할렐루야. 오늘 이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과 은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유일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신 사건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준행하실 때 참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신 일이 있다면 바로 과연 그 예수를 언제 보낼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무작정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나오죠. 딱 네 글자로 딱 하나님의 마음을 함축해요.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 그때에 보내셨는가? 누가복음 본문 2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은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그 선대 왕이 그 증조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증손자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대제국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악티움 그 해전에서 안티오니우스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군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대패시키고, 그리고 로마의 그 모든 힘과 권세로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로마 안팎의 크고 작은 모든 싸움들을 종식시키고 그 로마의 그 대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 낸 사람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 로마 이 원로원이 그 큰 권세를 가진 그 옥타비아누스를 그냥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이름을, 그 칭호를 하나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지극히 높은 존엄자,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 로마의 그 원로원이 그를 높여서 아우구스투스, 성경이 말하는 아구스토라는 그 이름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와 그 영광을 가졌는지,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 로마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리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딱 한마디,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에서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산하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호적하러 민족이 대이동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산딸이 다 된 마리아를 홀로 남겨둘 수 없어서 그 마리아를 데려가는데, 그때가 참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갑자기 그 해산의 그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 자기 집도 아닌 노중에서, 낯선 땅에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여관방을 구했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안에 있었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품은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부풀여 아이를 낳을 그 방 한 칸 이 땅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을 알 능력이 없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땅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땅입니다.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그 보좌 위에 그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황제를 문안할 때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런 인사로 서로 창화했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하는 그런 말로 그 권세 높은 왕을 높일 때 진정한 왕이 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누추한 여관방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는 절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화려하고 높은 그 권세의 보좌가 아닌 그 소나 말이 그 여물을 먹는 더러운 그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이 세상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중에 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알아보고 찬양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어떤 몰을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목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푸른 초장에서 그 양들을 먹이고 나서 그 양들의 상태가 돌아갈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될 때에는 어떤 날에는 그 들판에서 야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보다도 그 목자는 밤새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 일이나 곰이 나타날지 모르고 도적이 나타나서 그 양을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양은 불철주야 깨어서 더 긴장하고 양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 목자들 가운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빛이 비추고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특별히 그 험하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초라한 목자들에게 특별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주 나심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사실 목자들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헤롯이 그 예수님 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 와서 소동을 벌이고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왔다는데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그 속뜻은 그게 아니었죠. 왜 그 장소를 물었고 왜 그 때를 물었습니까? 이미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앞에 다른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절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시기가 일어났고 마음이 아주 불편했고 그 정도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아기 예수와 조금이라도 연루된 아기들은 다 죽여버렸죠. 같은 지경에서 난 아이들, 나이 엇비슷한 아이들, 그 2살박이 아이들까지 다 그가 죽일 정도로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불편해했고 시기와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주 예수 나심을 세상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오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동일한 에피소드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LA를 나갔다가 지금처럼 그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 지도도 없이 미국 처음 와서 겪는 어려움들 뭡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자칫 들어간 그 동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동네에 가서 참 등골이 옥삭하고 그런 일이 있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바로 5번 프리웨이를 만날 때. 이 5번 프리웨이만 만나면 어디든지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제 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노스만 안 가면 사우스로만 가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지점을 찾을 때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친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지금 어딘데? 지금 어딘데? 그래야 알려주지. 주님이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길을 안내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야곱이 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그 말한 뜻은 야곱이란 말 자체가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빼앗는 자입니다. 내가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라고 야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 안식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주님 나심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왜 세상은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가? 전혀 자기가 어느 길을 갖고 있으며 전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쁨의 예수님 나시는 그 소식을 그 왕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은 그 추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헤롯 왕처럼 이미 내가 왕이 되어버린 보좌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복음을 들을수록 악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는 그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던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참 험한 일이고 사람들이 기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하실 때 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어서 그 소식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목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천한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데 그 이새가 그 아들들을 쭉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내 앞에 있도다 하고 참 그를 좋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하시질 않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 다 있느냐? 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친다는 것은 가장 나중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일입니다. 그 나중된 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는 용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말제된 나중된 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내가 먼저 된다고 여기질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중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죠. 바로 그 목양을 의미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업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바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목자로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목자의 일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배 부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 양 그 영광을 구하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목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선언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겔 34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만큼 참 목자가 없는, 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그 어둠 가득한 땅에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빨갛게 쳐진 부분을 보니까요, 어떤 날에 오신다 그랬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8절 보니까 목자들이 언제 양을 치고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부르실 목자들은 이와 같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 영광으로 사역할 하나님의 그 교회, 주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 교회를 이제 불러 모으셔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서 오직 주의 거룩한 사명을 품고 교회를 품고 양들을 품고 영혼을 품고 그렇게 험한 일이지만 그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의 때에 그 밤낮 없이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구원과 그리고 옛 성전과 제사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 실패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 말씀 안에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구원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그들은 실패한 목자요, 실패한 양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령으로 일으키실 참된 그 양 무리들과 교회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목자들은 바로 무엇을 본 사람들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12절에 나온 표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이 땅에 보낼 메시아, 궁극의 승리와 평강과 영광과 안식을 도래오게 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목자,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의 생각할 때 대번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으로 권세로 가득했던 아우구스투스, 그 카이사르와 같은 그 세상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그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낸 그보다 강하고 그보다 권세 있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기다린 것이에요. 그보다 더 힘이 있어서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의 모든 종살이와 학대와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 그리고 우리 모든 가난과 어려움과 결핍과 질병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보좌에서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더럽고 그 추한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 자기 스스로 그 구유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몸도 뒤집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유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구유에 힘없이 초라하게 그 유약하게 누워있는 그 아기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그저 가난에서만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그런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왕이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그렇게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권세 있는 왕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표적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참 그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대해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요. 차라리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힘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영광을 가졌고 그에게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있는데, 근데 이 아기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나의 그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지 않은
복음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실망과 믿음에 대한 실망으로 참으로 구주 예수 나심을 기뻐해야 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그 초라한 눈으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보고 경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분별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모양을 보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모양을 봤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 권세인가, 어떠한 하늘과 땅의 영광인가, 어떠한 하늘과 땅의 능력인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직 이 천사들이 말을 해주었을 때는 목자들이 아직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때예요. 과연 정말 그것이 표적인가 할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직은 멈칫하고 아직은 그 표적으로 나아가는 발을 디디지 못한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요. 아직은 그 구주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목자들 앞에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그 천군과 수많은 그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미리 보고 그것을 헤아린 그 천군과 천사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는 그 아기 예수 나신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주님을 둘러서 찬송하면 그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집이 아닌 목자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목자들과 함께 둘러서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시편 22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랬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회중 안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회중,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쫓아가고 엎드린 사람들이 아닌 그 아기 예수, 복음 속에 가려진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를 기뻐하는 그 회중으로 목자들을 동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교회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찬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멈칫하는 그들이지만 그 천군과 천사가 둘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그 장엄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땅과 하늘의 연합 찬양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찬양을 다 끝내고 그들이 빨리 가자 결단하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찬양 가운데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 천군 천사로 임하신 성령으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구유에 나신 그 아기 그 예수께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칸타타가 있었고 또 우리 회중의 찬양이 앞으로 2곡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서로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전이되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아기 예수, 그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력하고 초라하고 유약한 그 아기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겁게 찬송하고 이 목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미리 부름받은 그 예수 나심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뜨겁게 우리 두 곡 찬양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주 예수 나심을 선포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